찬양합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결령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399장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선물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사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다시 한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어찌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당신이 어둠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나를 여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거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서 안가락이 운전하네. 하늘 공저가 언제나 얼른 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멋진 보배로다. 내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택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시며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별시키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별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 항상 앞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위에 두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며 은혜로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고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정말 저희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에 검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구나.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임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복이 걸치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입니다. 우리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을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예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영이다. 오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네, 내 마음을 본영이다. 오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견디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의 섭리요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을 복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곳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사명 감당케 하시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요.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 입술에 두사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혼의 때를 다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들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옵시며 저들의 영과 육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잘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서 쭉 끝에 가면은 부자가 엄부에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꼭 어느 정도냐 뭐 체험을 하고 싶다면은 가스레인지에다 불 켜놓고 한번 올라가 있어 보면 압니다. 고통 가운데 막 괴로워하다 보니까 낙원이 보였나 봐요. 거기에 아브라함도 보이고 나사로도 보이고 나사로가 얼굴에 안면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자기 집 대문 앞에 늘 있을 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도 알았어요. 보니까 나사로를 불렀잖아요.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았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너는 살았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너는 받았고 이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여기에 좋은 곳에 낙원에 있고 너는 지금 음부에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중요합니다. 언제가 중요합니까? 살았을 때가 중요합니다. 죽고 나면은 그 이후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기 때문에 죽고 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야, 너 살았을 때 정말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야, 너 살았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살았을 때 나사로도 살았을 때 나사로는 고난 받은 것 때문에 여기 있고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았기 때문에 너는 거기 있다고 말하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야, 너는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마지막에 주님이 반드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는 살았을 때 오늘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는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침륜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침륜에 빠지지 말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래서 놨습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늪에 빠지고 우리는 정말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뒤로 물러나면은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뒤로 가면은 신앙생활에 뒷걸음질을 하면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뒷걸음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뒷걸음질하는 사람은요 앞에 뭐가 있어서 뒷걸음질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애들이요 막 뒤로 막 뒷걸음질해요. 뭔가 무서운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뭔가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들이 앞에 있으니까 뒷걸음질 하잖아. 그죠?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닭 때문에 골목에 닭이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가고 뒤로 도망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집에서 닭을 키워봤기 때문에 저는 닭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뱀은 무서워합니다. 뱀이 있으면 뒷걸음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기를 내고 가라 해도. 근데 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뱀 좋아하는 사람들은 뱀만 보면 뒷걸음질하고 뱀만 보면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신앙생활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뒷걸음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뒤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뒷걸음질하지 말라.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마라. 뒤로 가면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말씀이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참 많이 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같은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데 힘든 것이 있는데 무서운 것이 있는데 앞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무서운데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 39절은 히브리서 10장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구절은 뭐가 있느냐? 38절에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 그죠? 야, 너 뒤로 가면은, 뒷걸음질 하면은 내가 너 싫어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주 고상하게 표현해놨지만, 표현을 아주 고상하게 해놨지만 쉽게 말하면은, 야, 너 뒤로 물러나면 내 너 안 본다. 뭐 우리식으로는 딱 그 말씀이거든요. 뒷걸음질하는 사람은 내 안 도와준다. 뭐 그 말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무엇에요?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아니,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뒷걸음질을 친다는 것은,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낙오자가 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훈련을 시키는데 힘들어서 아이고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 그냥 쉬어라. 그냥 너는 그냥 훈련하지 말고 연습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훈련을 시키는데 따라오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너 보따리 사. 그렇게 하잖아요.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과정을 통과를 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과 좀 다르지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제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보냐 하면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뿌림을 받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뿌림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했잖아요. 여기에 나아가지 않고 뒷걸음질 치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아가는 결국이 뭡니까? 마지막 절에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다. 반대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요,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영혼 구원함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쭉 20 또 건너뛰어서 25절에 보니까 24절부터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더 힘써 모이자. 어디에요?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더 힘써 모이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 갈수록 힘들어서 모이기를 피하고, 어려워서 모이기를 피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현대 사회는요 바쁘고 뭐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모임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 금요 기도회가 어느 날 없어지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수요일 기도회도 없어지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저녁 예배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자꾸 줄어드는 모임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저께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요즘에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졌다.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임이 자꾸 폐해졌다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 그랬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나누며 교제를 하며 성찬식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몸에 새기면서 모이면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힘써 모이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성경이 써여진 때도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그 당시에 써였습니다. 그때에 써여진 이 말씀에 갈수록 모임이 패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주님 오실 때를 말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앞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21절 3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이 지금 찾아왔다는 겁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32절에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좀 예수 잘 믿으면 좀 피해가게 하죠. 어려움이 좀 지나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들을 우리 앞에 두냐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도 하고 비방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38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너희가 핍박도 받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조롱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너희들의 재산을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또한 이런 일을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뒤로 물러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뒤로 물러갈 만한 일들이 오늘, 그래서 3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초대교회에 많은 어떤 교회에 많은 시련과 핍박과 환란이 지금 있었다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소나기 올 때는 피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야, 뒤로 물러나지 마라. 그래도 앞으로 가라. 뒤로 가면 내가 싫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까요? 오늘 지금 성경에 말하는 초대교회 이런 고난은 지금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이런 환란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어렵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내 형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우리는 제외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또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으로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수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복하는데 내용은 저도 신기해요. 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요. 왜냐? 성경의 이 부분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단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은은 어떻게 단련합니까? 어떻게 은을 연단합니까? 불에다가 도가니에 넣어서 불에다가 넣어서 연단을 합니다. 너를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했다. 우리를 고난이라는 풀무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것이 믿는 자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고난에 집어넣기도 한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고난에 집어넣은 겁니다. 어느 날 자녀들 두고 큰 기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고난의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자기들이 걷고 싶어서 40년을 걸은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몇 명 나올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광야에 살고 싶습니까? 아무도 안 살고 싶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광야입니다. 빨리 지나가고 싶은 게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빨리 통과하면 참 좋겠는데,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좋으면 고난이 없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럼 고난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고난을, 성경에 고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보니까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가보니까 거기 가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흉년이 들어서 뭐 양식이 없어서 양식 찾아서 이웃 나라를 가기도 했고, 양식이 없어가 애굽으로 양식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갔다 가면 자기 부인까지 빼앗길 뻔했고, 또 양식이 없어서 그랄로 갔다가 거기서도 부인을 빼앗길 뻔했고 참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이런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힘든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늘 반복하는 수없이 많은데 그럼 이삭은 고난이 없었을까요? 참 가만히 보면은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아들 야곱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 얼만큼 험난한지 우리는 뭐 야곱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 많은 고난의 과정을,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니까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고난이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과정들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내가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했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했다 그 말이잖아요. 스가랴 13장 9절에도 불 가운데서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고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연단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난, 고통들이요, 금보다도 더 귀하다. 아니 고통당하는 것이 뭐 귀합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 귀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거 귀한 일이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은 정말 금보다도 이게 더 값진 것이다. 왜냐?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연단되어진다는 겁니다. 단련되어진다. 연단되어진다.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금같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정말 금보다 너희들의 귀한 거다.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요,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올라가듯이 우리 믿음은요, 믿음의 어떤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간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한 번씩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더 그만큼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신앙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겠죠. 그다음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끌어올리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 이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받을 만하다.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했잖아요. 너 정말 잘했다. 주님이 칭찬할 만큼의 사람으로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그렇게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시련은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이 믿음은 그냥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그 마지막에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이 말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그 사람은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아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한 사람은 결국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우리 마음의 훈련이다.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킨다.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잘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요 자꾸 훈련시킵니다. 어려운 이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음을 통해서 마음이 자꾸 강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조금 옛날이 아니고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집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군대 가는 사람, 군대에 군회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군대 가면은 밥은 주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군대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했어요. 제 아는 우리 동기 중에 아는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촌에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물을 먹고 배를 채울 때가 정말 많았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 갔대요. 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군대 가면 먹을 것이 주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군대 간 사람은 군대 가서 나오는 음식을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뭘 줘도 감사하죠. 뭐 군대 밥이 뭐 어쩌니 저쩌니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먹을 게 양식이 나오는데
하루 세끼 밥만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밥을 못 먹어가지고요. 맨날 군대밥이 뭐 요즘 엄청 잘 나온대요. 요즘은. 그래도 입에 안 맞는 애들은 그것도 안 먹고 사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부대 앞에 치킨집이 그렇게 잘 된다래요. 좋은 세상이죠. 어떤 애들 요즘 군대 가면 월급도 돈도 많이 나와요. 신기한 일입니다. 돈도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휴가 갈 때나 막 교통비 조금 나왔는데 돈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나왔을 때 보니까 하나도 없이 싹 다 쓰고 나왔더라고요. 또 먹는데 돈을 다 썼어요. 부대에서 나오는 것 음식 잘 나오는데도 먹는데 돈 다 썼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똑같이 고난이 왔을 때 누가 잘 이길까 그 말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어떤 사람이 잘 이길까요? 어려서부터 많이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해본 사람은 군대 가서 겪는 일은 그냥 쉽게 이겨낸다는 겁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은 훈련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장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예수 믿으면 힘든 일들이 생긴다, 이거 예수 괜히 믿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교회 안 다니면 그러면 어려운 일 안 겪고 잘 살 수 있을 건데 괜히 고난이 있다는데 교회 다녀서 내가 힘들게 살 이유가 있느냐? 지금부터 선택을 잘하고 고민도 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고생을 내가 괜히 교회 다니면서 고생을 사서 하는 거 아니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사람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일이 아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가보지도 않고 고난을 보고 뒤로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면 우리는 하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코피 흘려서 학생들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늘 그러면 신앙생활하는데 시련만 있느냐? 늘 고통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한 단계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이런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다
매일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시험 칠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기를 쓰고 공부합니다. 시험 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씩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믿음의 시련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이것을 이겨야, 이때 내가 앞으로 가야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8장에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원해서 시험한다 써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하나님 보시겠다, 그 말과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한다 말씀과 제가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앞으로 가는 사람이고, 안 지키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뭐냐? 성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아름다운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너 서울대 들어갈 자격을 위해서 시험 치듯이, 대학 들어갈 때마다 시험 쳐서 사람을 뽑듯이 천국 들어갈 믿음이 있나 없나를 위해서 시험 우리를 연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연단하고 또다시 연단하고 해서 결국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면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천국을 얻게 되는 최고의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는 자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 그 시험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시험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운데 기쁨의 공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롭 전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서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8월 4일에서 5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청원에서 해마다 하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 참가비가 6만 원 있기 때문에 아시고 신청 가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대구 지방에서도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원래 진행을 하는데 영광 침례교회에서 1박 아니고 그냥 이틀 합니다. 7월 31일에서 8월 1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청소년 담당자들을 초청해서 진행을 하는데 스스로 여기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석, 난 아무래도 청소년은 아니다 싶은 사람 빼고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구원을 위해서요 정말 이제 기도하고 날씨가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조금 장마도 일찍 시작하고 여름도 일찍 시작하고 이제 벌써 이제 7월달에 이제 가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저녁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는 분들이 더 힘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주보에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성도들의 자녀들 위해서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로 가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시며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귀한 양식을 쌓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정말 풍성하도록 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허락하셔서 풍성한 삶들을 살아가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고 또 그 말씀 만번에 새기며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며 정말 바울 사도가 저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라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